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 시간에도 앞을 보니까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도 있고 동료가 계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죠. 짜증나요? 위로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고마움의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한번 좀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자로 오실 주님입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계신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감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쉬었죠.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제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 전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받을 때 제가 전공이 목회 상담인데 그때 목회 상담 제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제3세계에서의 목회 상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당시에 1990년 초반 당시에 유명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워드 아이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3세계 상담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입수해서 제가 한국 상황 속에서 목회 상담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백 정치, 차별 정치에 반대했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흑인 넬슨 만델라. 아시는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60이 넘어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대단하죠. 2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 넬슨 만델라가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딸을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면회를 신청해서 하면서 넬슨 만델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옥중에 계시는 동안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요,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줬어요.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절대 떠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나도 희망을 가지고 살 텐데 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석방되던 날 보통 감옥에서 나오면은 뭘 먹죠? 갔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두부를 먹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두부를 먹은 게 아니라 얼굴이 활짝 핀 모습으로 석방되는 거예요. 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27년, 흔히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서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썩은 표정이 없고 아주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표정으로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희망의 기다림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밝은 표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 하면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우리나라도 위태롭다 이야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이야기들도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짧건 길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도 있습니다. 고독과 슬픔도 있습니다. 병고와 죽음도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지금은 우리가 넉넉해져서 갖고 싶은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갖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뭘 요청하면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상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주려고 하죠. 또 시험의 실패 때문에 생기는 상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 시험의 고비가 별로 없지만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중학교 때 연합고사 떨어진 분들도 있었죠. 대학교 때 예비고사 치르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내 커트라인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던, 그래서 실패하던 상처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배신당한 적도 있고 따돌림 당한 적도 있고 사기를 당한 적도 있죠. 상처가 됩니다. 사람과의 헤어짐도 상처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라고 해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감고 나는 걸 잘 못해요. 제 생긴 걸 한번 보세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생겨서 당회를 앞두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권유해서 해야 되는데 저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한번 권면했는데 예 목사님 순종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근데 누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것도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쉬운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인생이 온통 상처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사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왜 위로하시냐 하면 우리도 위로받고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상처 있는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요즘에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유행하고 많이 써요. 아이들이 어디 캠프를 갈 때, 여름에 캠프 갈 때 힐링 캠프, 요즘에는 카페들도 서울 외곽 지역에 많이 이렇게 카페들이 생기는데 재밌더라고요. 힐링 카페도 있어요. 겨울이라 요즘에 난방을 하는데 난방 그 온수 매트 같은 것도 힐링 난방 매트 이렇게 붙여 있어요. 재밌어요. 요즘 가정 안에서도 힐링 패밀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힐링은 언제 올까요? 치료는 언제 오나요? 치료는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힐링이 돼요. 기도해 줄 때에도요, 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해 줄 때 눈물을 흘리는가 보면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가족들에게 많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전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위로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어주면서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죠. 신앙인 시인 가운데 정호승 씨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면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어주셨었는데, 그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에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스승이다. 또 상처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제가 뭐 시간 없으니까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물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난 상처가 전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상처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전해준 말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잘 권사님 견디는 게 용해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만 잘 더 견뎌 보자고요. 견디는 것도 은혜인데 주님이 견디도록 힘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게 위로가 됐대요. 사실 견디는 것도 은혜죠.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성탄을 준비하고 연말을 준비하면서, 오늘 당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게 은혜가 아니라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잘 견디십시오. 견딤이 있어야 쓰임받고 견딤이 있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다 보면 살게 돼요. 못 살 것 같지만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20여 년 전에 찬양 사역자로 계셨던 우리 주원남,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주원남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찬양하는 찬양팀 이름이 하늘소리 찬양대죠. 하늘소리 찬양단. 그 하늘소리 찬양단의 이름을 붙여줬던 분이 주원남 목사님인데,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오셨어요. 집사님으로 젊은 나이에 오셔서 제 담당 교구의 집사님 부부였는데,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살던 데가 저 분당 그 무지개 마을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거 넘자마자 죽전이었잖아요. 거기 연립주택 사셨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그 족보라고 그러죠. 대학원 시험 문제집 제가 다 전달해주고 저녁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그 부인 되는 유정배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갑자기 발병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분이 있으니까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다가,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주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장례를 마치고 나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이고 위로가 돼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옮겨 붙이기로 제가 잘 보관해 놨는데, 거기에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위로받았던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내 사랑 하늘 편지님, 그리고 글을 썼어요. 중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이듯이 우리의 이별 또한 잠깐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보이지 않는데 영원히 있고 우리는 보이는데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어서, 표현이 서투른 나를 이해해 주어서 그래서 더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랬는데 있을 때 잘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우리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옆에 분에게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다시. 따뜻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따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물도 좀 마실 겸 영상을 좀 한 20초만 좀 보세요. 무슨 실험인가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따뜻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멘 안 하셔서 제가 좀 아멘 좀 하시라고 보여드린 영상인데,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상담학자가 있어요. 이 상담학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따뜻함, 이게 지금 원숭이, 100일 된 원숭이입니다. 100일 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따뜻한 것 중요하다. 그래서 100일 된 원숭이가 젖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모델 두 가지를 설정을 합니다. 하나는 찬 철사 원숭이에다가 거기에다가는 먹이, 젖, 우유를 놔뒀어요. 그리고 한 원숭이 모델에는 벨벳 헌겁, 부드러운 헌겁에다가 먹이를 놓지 않았어요. 이 100일 된 원숭이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가를 봤어요. 보시니까 어때요? 원숭이라 먹을 것만, 젖만 빨리 빨아먹고 어디로 오죠? 따뜻한 곳으로 가요. 이 원숭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도 새가족이 등록하셨지만 뭐 요즘에는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이 다 교회들을 다녀보고 교회를 등록하시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의 새가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꽃교회는 이름처럼 따뜻해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어디 불꽃교회에서 오신 교인들이 아닌가 봐요. 저는 당회 준비하면서 당회 자료집을 만들면서 제일 겉페이지가 오늘도 2024년 당회 및 2025년도 구역회 그리고 당회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불꽃교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좋아요. 따뜻한. 물론 저도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저에게 주시는지 29살부터 저는 불꽃교회 이름으로만 목회하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불꽃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래요.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27년 반 목회하셨는데 저는 은퇴할 때까지 불꽃교회를 섬기면 저는 42년 동안 불꽃교회 이름으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야, 담임 목사만 쳐, 담임 목사만 그러신다. 근데 어쨌든 토론토도 불꽃교회잖아요. 토론토도. 불꽃교회 이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불꽃이 열을 내잖아요. 저는 앞으로도요
우리 불꽃교회가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있는 교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시므온은요 능동적으로 기다려요. 어떻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은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호모 에스퍼란스, 사람은 희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조금 우리 처녀 총각들 조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게으름과 인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내는 뭐냐? 인내는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고요. 게으름은 뭐냐? 희망이 없어요. 그냥 나태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게으름이에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면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어렵지만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 세상적인 기다림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연약한 이들에게, 병든 분들에게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제가 꼭 읽어드리고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사실 목소리가 쉬었는데 기침을 많이 해서 목이 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설교 중에 기침 많이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기침 한 번도 안 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부족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았으면 우리 또한 위로해야 되겠죠. 1955년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 한 농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전쟁이 나서 고아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난했지만 이 부부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저도 신학교 때 한번 방문했는데, 저 고양시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 있죠. 해리 홀트, 버다 홀트 부부. 그렇게 시작한 게 홀트 아동복지회예요. 가난한 농부였는데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길러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왜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쳐다보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설명하면서 무려 3번이나 연거푸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요, 주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고통과 절망과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참된 안식, 참된 쉼이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요즘에 TV에서 김창옥 씨 소통 대사 김창옥의 그 토크쇼가 유행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나, 이렇게 부부들을 앉혀놓고요 토크쇼를 하는데, 진행하는데 한 부부가 손들면서 자기 남편 흉을 봐요. 이 사람은 멀쩡하게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보신 분들 계시겠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남편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데 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있으면 아내가 잔소리만 해요. 뭘 자꾸 부탁하고 시켜요. 쉼의 공간이 필요한데 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로 숨는다는 거예요.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차에서 멍 때리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찾는 이들마다 참된 안식과 위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가 위로와 격려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위로가 많아지면 모이게 되잖아요. 화장실에 숨지 말고 주차장에 멍 때리지 말고 우리 교회 평상시에는요 방들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남편들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의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심판하는 곳도 아니고 정죄하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다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죠. 이제는 죽기를 구할 때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격려해 줘요. 위로받아요. 사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파라카일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곁에서 힘을 주다, 이게 위로예요. 성령님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할 때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 성령은 위로의 영이고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파라크레토스예요.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까요? 그런데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 현장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위로. 고린도 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에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위로 받으며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에는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있지만 위로받아서 쓰임받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다닙니다. 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공격당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위로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년이나 똑같은데 뭘. 아니에요. 헛되게 기다리지 말고 정말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려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시므온이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동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감동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